자비를 입어라. 네가 스스로 네 얼굴을 하느님에게서 너 자신에게로 돌리지 마라. 이제라도 너의 그 부족한 그것을 보고 있는 너의 시선을 돌려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눈을 돌려라. 나에게서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 기도회를 다른 영성단체들과 다르게 정의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부 흠숭 운동입니다. 따라해볼까? 성부 흠숭 운동. 성령 세신 운동은 성부 흠숭 운동이다. 성부 흠숭 운동은 성령 쇄신 운동이다. 성부 흠숭 운동은 자비 정화 운동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비로 깨끗하게 눈과 같이 휘어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 이 성부 흡승 운동, 자비 정화 운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나, 참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참자를 그 템플 스테이로 찾는 게 아니라 일상 어디서나 여러분이 젖먹이처럼 자비만 울어 제끼며 청하는 그 애절한 심정 덕분입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구하느냐 두드리냐에 달려 있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것은 직장에 가셔서 컴퓨터를 하셔서도 설거지를 하실 때 한 번, 두 번,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만드는 그 정도로 홀가분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비의 주님은 이 똥걸음, 이 거짓자를 제거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 너네는 원래 루비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너네는 원래 다이아몬드로 지음받은 나의 보석이란 걸 실감하게 해주게 싶어서. 그래서 이 언어를 초월하는 단순 반복 기도인 심령기도 언어부터 선물해 주셔서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치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치유시켜 주시는 겁니다. 치유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치유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분이 먼저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모든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가 다 영원히 가능하게 하셨다는 게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매력인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수고님은 작은 형제의 박희자 교계시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박수. 안녕하십니까. 회개라는 말을 너무 머리로 많이 알아들었죠. 이제 그 머리가 가벼워질 시간입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도 가벼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꼽으로 갑니다. 배꼽도 가벼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 주님께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나 자비의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이 진사리 성가정 성당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자비의 요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나의 뿌리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자비의 창조주께 질문을 던지는 아주 은혜로운 파스카 잔치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교재 성령송가 한번 보세요. 성령송가가 보면 중간에 허물은 벗겨주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을 받고소서. 자, 여기 부분 특히 가운데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나셔야 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씻어주고 굳은 마음은 애기 살처럼 풀어주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은 활짝 열어주시는 게 우리의 하느님의 효능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효능은 약효 먹었을 때 효능 있잖아요. 바로 효능은 바로 저것입니다. 저것을 두 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세미나는 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지구의 기도회의 중심 분당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타이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라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성령송가에 바치는 그 액션들입니다. 그 액션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시고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여정 안에서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무겁고 배꼽이 무겁고 삶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무거우다 보니까 이 무거운 걸 대체해 줄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거워지는 악순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관심사가 이제 허물을 씻어주고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는 성령님의 자비를 입어 삶이 한껏 가벼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맛을 못 봤으니까 그 사랑을 실제로 복용을 못 해왔으니까 내 삶의 수준이 지금 수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그야말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됩니다. 눈과 같이 휘어지고 깃털같이 부드러워지라. 뭐가요? 너희들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아주 새카만 영혼도 자비 앞에서는 다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령조차도 하느님 자비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악마를 쫓기 위해 하느님을 갖다 쓰지 마시고 자비를 더욱더 간구하시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불화가 쓸려 나가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자비의 홍수, 성령님의 사랑의 새로운 물결이 우리 집과 나의 영혼에 스며들길 간절히 원하시면 일석이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불행한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려고 특별한 다른 스킬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하시다가 보면 트랩, 속임수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자비 그 자체만을 구하시면 회개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너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비를 입으면요 어디로 가냐 하면 자비로운 인격자로 바뀌거든요. 자비로운 치유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치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치유시켜 주시는 겁니다. 치유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치유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분이 먼저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모든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가 다 영원히 가능하게 하셨다는 게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매력인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은 큰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원합니다. 끝까지 저 성혈의 자비만을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성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비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 하나만 간절히 끝까지 구해도 내가 엄청나게 은혜가 클지언데, 하느님 자비를 구하다가 뭐 가족과 친지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변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비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로 제대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 나를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괜시리 나는 벌레 같고 나는 약하고 나는 모질이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우리는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서 말하는 벌레요, 모자라고 구덕이라는 것은요, 그 말의 표현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비를 많이 크게 바빴기 때문에 그 자비 이외에 딴 것이 내한테 들어오기 싫고 그 다음에 그걸 막고자 역설적으로 나는 가장 모자란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비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자비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자비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최고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나를 박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을 한껏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머리가 무겁게 살았고, 그만큼 나는 가슴이 무겁게 살았고, 쌓아둔, 배꼽에 쌓아둔 게 엄청 많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묵상회 세미나에서 하는 고해성사의 아주 찐또배기 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회 세미나 안소식을 준비하는 고해성사는 보통의 고해성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 자비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가? 자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구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안 구했나? 아니면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생로병사와 반대와 갈등과 분열과 시달림과 온갖 짐과 온갖 억압과 분노와 모든 그 부정적인 걸 다 짓누르고 이기고 사는 건데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죄악이고 그걸 다 씻어주고자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아니라 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치유받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비롭게 모든 걸 씻음받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작용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송가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좋은 것, 원래 좋은 것으로 창조 때에 보신이 좋았다 하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으로 되돌려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 자비의 그 원액 맛을 보는 게 이 세미나죠. 더욱이 이 성가정 성당 안에서 성모 마리아 성요셉의 든든한 뒷배 아래 나는 갓난아이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시절에 나는 진정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주 찰지게 사랑을 받았다.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나까지도 뭐가 걸리신다면 그것부터 저기 오실 신부님한테 한번 꺼내보시면 이게 실타래처럼 두루룩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해방입니다. 고해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신부님들은 정말로 참 기가 막히게 하느님이 은사를 주시고 성사를 자비롭게 베풀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이 자비는 항상 나의 심판을, 나의 이 분석을 능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주간인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래 사는 것이 너무 무겁게 살았던 거 아닐까? 그리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남들도 이렇게 사는 거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그리고 또 왜 성모님과 왜 예수님의 순환과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어떤 효능이 있길래 나는 그 효능을 제대로 써먹어 봤나?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미사 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했나? 아니면 뭔가 이 영적 유산을 활용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홀가분하게 해보고 싶은 몸부림을 쳐봤나? 그런 거를 이번 고해 때 9시 10분부터 이어지는 시간대 한번 이렇게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었던 루비 다이아몬드가 보여요. 한국 사회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원래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이 지적 능력도 뛰어난데 생각해 보시면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6.25 내전과 그 다음에 모든 이 권위주의적 정부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있는 그리고 상처 많은 것들, 칼기 폭발,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무안공항까지 하나하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까지 이 사회가 상처를 묻어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묻어뒀는데 그 상처 하나하나가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 역대급 상처를 자비로 씻으려고 우리가 함심해서 꾸준히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살기 바쁘고 가슴에 묻고 배꼽에 묻고 머릿속에 묻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싫어지고 올 사람만 오고 오는 사람만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과 삶이 별로 이렇게 거래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우리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은 본래 끊임없는 거룩한 교환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땡겨서 써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많은 이 사회 안에서 나도 영향을 안 받았다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성찰도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이고 100년이 넘는 시간을 나의 과거를 쫙 돌이켜보면서 이 과거를 주님의 자비에 맡기는 게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은총에 맡기는 게 아우구스틴 성인이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주님의 밝은 섭리에 맡기는 게 아우구스틴 성인이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자비에 맡기고 현재를 은총에 맡기고 미래를 밝고 저 빛나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밝아지고 정말로 커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심령기도 은사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를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상처의 무덤에 묻힌 원석이란 걸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똥거름에 묻힌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똥거름을 퍼낼 수 있는 강력한 펌프를 선물해 주셔서 그 기도를 같이 하고 그 기도와 묵주기도를 같이 하고 그 기도와 미사를 같이 하는 이런 시너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원래
다이아몬드였구나. 내가 원래 에메랄드였구나. 내가 원래 왕자였구나. 내가 원래 공주였구나. 어쩌다가 부모님이 내 볼따구에 키스를 하는 바람에 나는 개구리가 되었구나. 그런 비포 애프터가 생기라고 심령기도의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심령기도의 언어같이 이렇게 단순 반복을 하면 머리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무의식의 깊은 뿌리로 가거든요. 그 뿌리에 과연 쌓여있는 똥걸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똥걸음 한마디로 내가 아닌 거짓된 것, 거짓자, 학습된 것, 그런 것들 다 뻔뿌질하는 겁니다. 우리 진사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저는 저희 아버지의 성격이 저에게 있고 저의 어머니의 성격이 저에게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떠한 특정 워딩이나 상처마저도 트라우마마저도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 처음에는 세미나 이런 거 별로 은사 같은 거 관심 없는 그저 공부만 좋아하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로마 유학을 갔다 와서 그저 아무 관심이 없다가 저도 외로운 한 나그네 인간인지라 무심코 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봉사자까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자비의 주님은 이 똥걸음, 이 거짓자를 제거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 너네는 원래 루비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너네는 원래 다이아몬드로 지음받은 나의 보석이란 걸 실감하게 해주게 싶어서. 그래서 이 언어를 초월하는 단순 반복 기도인 심령기도 언어부터 선물해 주셔서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심령기도는 단순한 정체성 회복기도다. 심령기도는 최고로 간단한 치유기도다. 심령기도는 어떤 기도와도 충돌하지 않는 조화로운 기도다.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도 하고 심령기도도 하고 심령기도 하면서 묵주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만 심령기도를 하면서 묵주기도가 되는 경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많이 꾸준히 바쳐보시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도부터 선물해 주신 겁니다. 왜? 숨이 막혔으니까. 내 기도가 막혔으니까 기도를 뚫어주시기, 삭관해 주시기 위해서 심령 언어의 은사부터 다음 주에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사는 내가 원하니까 받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받고도 물론 자기의 자유의사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아오면서 나는 많이 쌓아두고만 살아왔나, 감추고만 살아왔나. 제가 만나는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 한국 땅에 이 한이 많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은 뱉어본 적이 없습니다. 토해낸 적이 없습니다.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꺼이꺼이 속내를 토해내본 적이 없습니다. 젖먹이처럼. 어머니 마리아께 묵주기도를 한다 하지만 자기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을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보면 그 영혼 안에 아직도 울음이 맺혀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슬픔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영혼들도 많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합법적으로 아주 울어 제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고 많이 크게 해방시켜 달라고 도와달라고 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애프터 라이프는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기도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눈에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하나하나 글자와 단어에 서려 있는 그 감각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적절한 비유와 아주 점잖은 말투로 변화됩니다. 그런 게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하죠. 그 말씀 은사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은사에서 특히 영적 치유 은사는 요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무기력에 절어 있거든요. 무기력에 절어 있고 절망에 절여져 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절여 있는데 삶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입맛, 밥맛, 살맛, 일할 맛, 성당 올 맛 하나도 맛없습니다. 진리도 맛없습니다. 성령님, 성체도 크게 맛이 있다는 그 감동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음으로써 그 영적 치유가 뭡니까? 바로 온갖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원래 루비였다. 나는 원래 왕자였다. 나는 원래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 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영적 치유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치유가 되어야 여러분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연결되어 있는 육적 치유까지 자비가 관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혹시 고해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 치유거리를 설명하시거나 말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고해하시는 그 신부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영적 치유 받아야 될 절망, 무기력, 슬픔, 분열, 갈등, 억압 이런 거 하느님의 자비가 관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온갖 돌박들을 다 한번 떠오르시는 대로 하나라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치유자로 점점 육성됩니다.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개신교나 이상한 그런 치유와 다른 정통 치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더욱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귀한 사람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기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들을 내가 버려두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기가 생기는 것. 곧 내 현실, 두 발을 디든 이 현실을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판별 기준입니다. 옛날엔 현실이 끔찍했어요. 묵상의 전에는 끔찍해서 현실을 버려버리고 싶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으로 바다로 섬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건데 묵상을 통해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의 성령님의 저 치유하시는 자비를 입음으로써 이 끔찍했던 현실을 이제 내가 끔찍히 아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이 눈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탓하던 그 손가락이 내가 굉장히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무겁게 살았구나 하는 자기 인식, 자기 객관화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은사로 더욱더 갑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루카복음 18장처럼 끊임없이 하느님께 끝까지 졸라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일이 해결됐든 안 됐든 나는 자비만 원하기 때문에 계속 졸라대야지. 일이 해결되었으면 감사, 그리고 또 나는 계속 밥을 먹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자비를 마셔야 되거든요. 자비를 흡입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흡입해서 그 성령 성가처럼 계속해서 나는 평화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머무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성령이 나 안에 계속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목적 지향에 성령께서 늘 자비롭게 나를 자비로 채워주십사.
신적 자비로 채워주십사 하시면 사실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 이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만 구하셔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이 시편 말씀처럼 바뀝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두려움이 악마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자비를 입어보시면 압니다. 자비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치유를 받아보시면 내가 맨날 두려워했던 게 내가 속고 살았구나 하는 거짓자의 속임수였다는 걸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모상으로 지으셨고 보신이 좋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드님을 이렇게 성체성혈로 계속 우리에게 자비로 공급하신다는 이것, 성모님이 자녀들에게 묵주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묵상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유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내까짓 게 무엇이길래 하느님이 이다시도 나를 사랑하시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냥 사순절 이렇게 단식하고 고해성사고 판공성사고 불촉교고 그리스도의 빛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개개인의 1대1 하느님과의 관계로 파고들면 여러분은 똥걸음에 묻힌 루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처에 묻힌 원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슬픔과 한이 많은 이 땅에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힘들며 그렇게 많은 수고를 애석하게도 더 하고 사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묵상회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느끼는 딱 하나가 좋은 게 있습니다. 상처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희생보속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해야 할 희생보속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비를 입으면 입을수록, 기도로 자비를 청하면 청할수록 성령께서 메마른 땅 물 주시고 차지참만 데우시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하는 그 여러분의 올곧하고 절박한 심정이 제일 좋은 그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사람이 사랑과 자비의 말을 계속 전하고 싶은 예언자가 됩니다. 무속인이나 다른 영혼들이 말하는 미리 옛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전에 받을 예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변인처럼 대언이라고 합니다. 대신 전한다. 하느님이 얼마나 자매님을, 우리 아들내미를 치유하고 살피고 돌보고 싶어 하던 그 애절한 아버지 심정을 전하는 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사실 역경과 실패가 있어도 돌아올 곳이 생기죠. 안 그러면 많은 경우 그냥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언 은사자에서 점점 치유받고 자비를 입음으로써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자가 돼서 우리 가정에 자비가 풍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몰아내고 화목은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은 평안한 일석다조가 자비 하나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 세계 안에서는 그 사탄이 불지르고 하는 염장의 그 갈등의 불씨의 온도보다 성령 하느님의 온도가 몇 곱절 더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이 주시는 자비의 불꽃이 사탄 악마가 저 영혼들과 가정에 불지르는 불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이 산불이 되지 않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치유물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자비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아껴주시는 겁니다. 자비를 모르면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는데 하나님 자비를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별로 알고 싶지 않다라고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번 고해성사나 또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알파 트라우마, 여러분이 모르게 받았던, 알게 받았던 그런 알파 트라우마에 대해서 기도하며 떠오르면 이렇게 토해내시고 하면서 가볍게 사세요. 사람의 몸은 노화되어서 계속 나이가 들 수 있지만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쇠를 방지하고 근감소증을 방지하고 골다공증을 막자는 뜻이지요. 자비를 정하는 우리 매일의 1분, 5분, 3분, 10분, 1시간의 기도는 결국 우리 영혼이 항상 짐진 자, 수고한 자로만 살지 않도록 주님이 그 길을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곧 영혼이 젖먹이처럼 어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가 덜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분별, 영분별 은사까지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다른 어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묶여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도를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목주 기도나 성모님께 대한 기도나 미카엘 대천사에게 대한 기도, 그리고 뭐 미사나 고해성사 등등 가장 베이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충실히 이행하라고 이렇게 마치 처방하는 약사처럼 권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 심령 예언이라는 것이 있고 심령 해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기회가 닿으시면 우리 그 안양에 있는 이대리구청 회관에 가셔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체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너는 루비다. 너는 에메랄드다. 너는 다이아몬드다. 근데 원수가 우리를 갈라놓아 이 모든 걸음 속에 밭에 묻힌 보물처럼 감춰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원래 보석을 만든 장인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아비가 보석의 장인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어서 돌아와서 깨끗이 잃었던 아들처럼 깨끗이 씻어주고 품에 안아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는 그 자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수양과 고행 극기가 핵심이 아니라 회복, 자비, 치유라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실천하는 그 실천, 믿음이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하면서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 실천은 결국 무슨 실천이냐 하면 끝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하느님의 자비만을 원해라, 하느님 자체만을 구하라, 이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치유받아라, 계속 치유받아라, 자비를 입어라. 네가 스스로 네 얼굴을 하느님에게서 너 자신에게로 돌리지 마라. 이제라도 너의 그 부족한 그것을 보고 있는 너의 시선을 돌려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눈을 돌려라. 나에게서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 고행이 아니라 극기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저
성형체와 성혈이라는 영육의 약을 주시려고 오셨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호자로 주셨나, 요셉을 우리의 든든한 수호자로 주셨냐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거슬러 가다 보면 일주처럼 자애가 풍성하신 야훼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성지자매 여러분, 성령기도회를 다른 영성단체들과 다르게 정의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부 흠숭 운동입니다. 따라해볼까? 성부 흠숭 운동. 성령 세신 운동은 성부 흠숭 운동이다. 성부 흠숭 운동은 성령 쇄신 운동이다. 성부 흠숭 운동은 자비 정화 운동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비로 깨끗하게 눈과 같이 휘어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도 할 수 없는 그 깊이로 초대합니다. 성모님이 계시고 성체성사가 계시고 고해성사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 성령 세신을 진짜 여러분 제대로 파시면 어떤 부흥회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고 게다가 어떤 트라우마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말로 들었던 내 안에 섞여 있는 이 복합적인 인격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로 갈아 끼우냐 하면 마리아 엄마와 야훼 아빠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누적된 게 다 녹아내린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이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 이 성부 흡승 운동, 자비 정화 운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나, 참 자아를 찾는다는 것이죠. 참 자아를 그 템플 스테이로 찾는 게 아니라 일상 어디서나 여러분이 젖먹이처럼 자비만 울어 제끼며 청하는 그 애절한 심정 덕분입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구하느냐 두드리냐에 달려 있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것은 직장에 가셔서 컴퓨터를 하셔서도 설거지를 하실 때 한 번, 두 번,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만드는 그 정도로 홀가분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설령 너희들의 애비나 어미가 너희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 야훼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나 주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나 야훼는 너희를 보석으로 지은 나는, 보석의 창조주인 나는 성령을 보내서라도 마리아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망각으로,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차별하지만 무차별적인 자비.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계속 구하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경지에 가면 그냥 적당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를 자꾸 타박하는 그게 고급 속임수라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입에서 뭔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비를 즉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비는 또한 죄책감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죄책감, 자책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모자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회개와 은사운동,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성체 성녀를 구하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순탄치 않았던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순탄치 않았던 겁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비가 모든 심판을 이긴다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비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비가 여러분을 모두 평화롭게 안내하십니다. 자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로사리오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기도회가 이제 성모님과 연합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모든 아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 치유받은 화해자, 치유받은 기도자가 된다면 성당 생활이 벌써 하늘나라가 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빠 아버지라고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를 알면 내 자아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게 너무 불쌍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쓸모없다고 내가 나 자신을 시기심으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질투심으로 나는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질투심보다 훨씬 강력한 게 자비심이라는 것을 꼭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닥으로 가서 바닥을 찍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처럼 우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지어내시고 여러분을 지어내신 동일한 자비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